보실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서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을 제가 읽고요,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보와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가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들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재역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치 그들의 집과 밭과 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느냐 하였으며. 아멘. 그치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예레미야서 그 1장부터 5장까지를 같이 여기 보았는데 1장부터 5장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고 그리고 집행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심판은 그냥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유다의 예루살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짓을 이은 선지자들, 또 이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인했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 계속 6장에도 이어지게 되는데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보와 오미니라.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피하라, 도망가라는 거죠. 이제 북방에서부터 심판이 올 것이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계속 이 심판의 내용도 이어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과 왕들이 침략할 것이다. 군대를 끌고 와서
밤낮 없이 예루살렘을 칠 것이라,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자, 무엇이냐면 살아남은 자들마저도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마치 포도송이에 남은 포도 알갱이를 남김없이 하나하나 다 따듯이 남은 자들도 그렇게 포도송이처럼 뜯겨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집과 밭과 아내, 이거는 뭐냐면 단순한 집과 아내 그리고 밭이 아닙니다. 이건 탐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집 그리고 밭, 아내, 이런 것들, 이런 육신적인 것들만 계속 추구하고 잡으려고 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무엇을 부르며 탐욕을 부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산 거죠? 더 큰 집, 더 많은 땅, 그리고 더 예쁜 아내, 이런 육적인 것을 계속 추구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타인에게 이전시키겠다, 넘겨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선지자, 이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이 지도자인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입만 열면 어떻게 하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 메시지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것들만 전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그런 평강하다, 좋은 말만 전한 것도 결국 무엇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탐욕 때문에 자기 자리를 보장받고 보존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그런 말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다 거꾸로 때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6장의 이 내용인데, 저는 6장에서 특별히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하여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번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내가 멸절한다. 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아름답고 우아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그만큼 아름답고 우아한데 왜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멸절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다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름답다, 우아한다는 것은 뭐냐면 고상한 그리고 깊은 영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단순히 외적인 세상적인 육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런 아름다움을 지금 그들이 추구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그 삶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다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런 육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이런 것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 그것만 추구했다, 그것만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것이 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 세상의 아름다움, 육적인 세상의 그런 아름다움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편 5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시온을 향해서 지금 유다죠.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 온전히, 너무나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빛을 비추신 거예요. 어떤 빛을? 은혜의 빛을. 그리고 그 유다와 동행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유다에게 뭐가 흘러 넘쳤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온전히 아름답다. 자, 무엇이냐면 외적인 것,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영적으로 채워진 거죠.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외적인 세상적인 그런 아름다움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지난 그 예레미야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그 다음 보니까 그 유다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유다죠,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무엇을 했습니까? 붉은 옷을 입었다,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눈을 그렸다, 금 단장을 했다, 금 장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장식하지 않고 화장하지 말고 좋은 옷 입지 말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경향이 그것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그것만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경향이죠. 창세기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세상을 뭐로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세요. 근데 그 심판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이유죠.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의 그 마음, 그 생각, 모든 것이 육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육적인 경향, 마음이 육적인 세상적인 것으로만 흘러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계획, 그들의 생각이 다 어땠다는 거예요? 악하다, 악할 뿐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했길래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뭐를 했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질문할 수 있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물론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통 그것만 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 그냥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육적인 것만 관심이 있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채워지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온통 동물과 같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런 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악하다, 악하다. 열왕기하 그 9장에도 보면 그 아합 왕의 부인, 유명한 사람 있죠?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 그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러 오게 되는데 그때 그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9장에 보면 그때 이 이세벨이 뭐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위급하고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를 했냐면 눈을 그렸다.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한 중요한 순간에도 이 이세벨은 계속 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화장하는 것, 꾸미는 것, 육적인 것. 이게 그의 영적인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가 그런 거죠.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외적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돌이키고 지키고 회개하고 이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지 못했을 때 이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멸절당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됐지만 이웃나라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멸시받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되고 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육적인, 외적인 또 세상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유다를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가? 혹시 세상적인 육적이고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아름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 영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그 아름다움은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셨던 것처럼 미움보다 사랑, 그리고 거짓된 것보다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신부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그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떻습니까? 신부는요, 깨끗하고 정결했던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과 그 신앙과 그 영적인 상태가 아름다웠을 때,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육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신부.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이런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육적인 이런 아름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우리 이 내면의 아름다움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는 것,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 우리의 내면은 더 새로워질 수 있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이런 멋진 그런 신앙,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육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인간적인, 세속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지키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런 아름다움을 만들어가시는, 세워가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사역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낡아지고 후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이 영적인 것은 더 강건하고 더 새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이런 낡아지고 후패해지는 그런 세상적인 것, 그것을 쫓아가는, 그것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참되고 진리되고 가장 아름다운 이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세워가며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 가지고 이 새벽 또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간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심령마다 저들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정말 더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응답과 하늘의 축복, 하늘의 역사 저들의 삶에 저들의 마음에 아낌없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